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결론에 이어서 이제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결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왼쪽 다리 종아리 파일로, 근육 파일로 인해 가지고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지금 하고 있고 앉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도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 사택에서 이 내용들을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시고 따라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그 1편에 이어서 23편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묵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집 문을 들어섰을 때의 첫인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 그 나라에 갔을 때의 첫인상, 첫인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첫 만남. 시편 1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보면은 이 150편의 노크를 할 때에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오직 절거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시편 1편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헛된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복된 길인가, 무엇이 헛된 길인가 라고 말할 때에 복된 길을 우리가 의인의 길이라고 하고 있고 헛된 길을 우리가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편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제1편의 전체적인 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 1편. 이 속에 무엇이 의인의 길인가? 여러분들 무엇이 의인의 길이겠습니까? 의인의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의인의 길은 바로 복된 길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이것을 헛된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은 가면 갈수록 덕이 되는 것이고, 헛된 길은 가면 갈수록 침묵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만큼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악인의 길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간 것만큼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그 번성한 것만큼 헛된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의 번성은 이 번성 자체가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번성이 번성한 만큼 이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무너짐이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의 소극적 자세와 적극적인 한 가지 자세가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인의 길에 복된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 섭성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헛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의인의 길, 복된 길에 들어서는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극적 자세의 측면을 담고 있다면은 적극적 자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 그죠? 우리의 근본. 그런가 하면은 이 근본이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됐을 때에 우리는 간만큼 복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는 어떤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가?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괴로움이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식이 되면은 그것은 의인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 제시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측면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끝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은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신앙인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신앙까지 가야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제1편이 묵상이 되었다면 제1편과 제2편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그 악인의 길에 가는 것은 결국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인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편과 2편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제2편은 우리는 이 2편은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로서의 묵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의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순종적인 측면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순종과 드러냄. 이것을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종은 2편에서 무엇을 순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들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측면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여호와 율법을 지켜 주행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이런 연결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입맞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편 2편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신앙인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입맞추는 그런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드러냄. 그래서 순종과 드러냄에 입맞추는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제3편은 여러분 보시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 여러분 3편은 보면은 다윗이 살아오면서 참 가슴 아픈,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10손가락이 있는데 이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자신이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시편 3편은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에 그가 지었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편 1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드러나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압살롬이 대적이 되어서 다윗에게 대항할 때에 자기 혼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이 대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아버지와 함께 그가 다윗이 왕국을 형성했던 기초를 놨던 그런 헤브론에 내려가서 다윗의 반대 세력을, 그것도 자신의 친족을 중심으로 다윗의 가장 아끼는 그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치는 일에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라는 것은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편 3편은 다윗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은 자신을 따랐던 자들도 배반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직 의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라. 이게 다윗이 자신의 신복이 배반하고 그리고 이런 속에 압살롬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자신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 하다 보니까 다윗이 철저히 깨닫는 거죠. 오직 내가 의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들 구구절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시선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을 묵상을 통해서 신앙관계적인 측면도 잘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인격처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담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의 모습이 항상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향한 그런 신앙의 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의 근본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편에 보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할 때 완전히 그냥 막 얼마나 처참하게 그가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 이런 무너짐 상태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처칠이 독일에 의해서 영국 병사들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도보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인위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처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그는 방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는 로켓과 같은 그런 미사일과 같은 로켓이 이미 개발된 상태였고, 그래서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들을 완전히 그냥 총정리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완전히 안개와
모든 기후 조건이 도보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독일은 비행기도 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치 출애굽 장면에서 보면은 9번째 장에 보면은 흑암의 장을, 애굽에는 흑암이고 이스라엘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갈라놨던 그런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무너짐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시편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3편의 묵상이 성공적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제4편은 무엇을 묵상하는가? 자, 제4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4편에 보시면 이것도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의 내용이죠. 압살롬의 그 배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참, 이때 보면은 여러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가 환난 중에 여러분 쓰러짐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편의 4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식할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그런 쫓김 가운데서도 어디 안에서 안식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우리는 제4편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신앙.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식을 구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안식을 구하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곤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실 수 없는 분이고, 만약에 모든 곤란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은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에게 충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곤란함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점의 그 역사도 우리에게 함께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제4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제5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시편 5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편 2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들어주십시오. 악인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악인들이 이 나를 갖다 짓밟는데 이 어찌 내가 이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누가 방패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제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는 신앙.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모든 것을 막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막아주는 것도,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패가 내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은혜로 삼습니까? 높은 사람. 누구를 은혜로 삼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누구를 은혜로 삼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그것이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의인의 길을 도모하는 자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는 신앙을 시편 제5편에서는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은혜의 방패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그 관계 아래에 세우는 백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백성의 자세. 누가 은혜 대주겠습니까? 누가 방패가 되주겠습니까? 우리는 백성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적 모습 속에 요소를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필시 가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 그 다음에 누구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은혜 방패로 삼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편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 보면은 6편, 7편, 8편, 그리고 9편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6편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특징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문제 해결점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정으로라는 것은 인격적 교감, 인격적 교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자신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죄악이 된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적으로 또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땡 종치니까 그냥 머리 살짝 쏘그리는 신앙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과 잘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편 7편은 보면은 다윗이 특히 이제 사울에게 그 쫓겨나가는 장면들이 설명되죠. 다윗은 보면은 쫓겨 다닐 그런 세월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17살 때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스물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스물이 되었을 때는 전장에 나갈 나이였는데, 그때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약 한 17세라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에 누가 그를 제일 시기 합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심지어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까지 맞이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들리는 동료가 자신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일당 천을 이길 수 있다면은 다윗은 일당 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누가 여러분 왕이 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이 되어서 왕으로서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그가 놓이지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마음이 뺏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아둘람에서 처참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둘람에서 그가 7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아둘람에서 피눈물의 세월을 살아갈 때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그는 아둘람이라는 이런 비참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600명의 용사도 이 속에서 붙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악한 것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에 무너짐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도 야 내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믿는 공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시편, 특히 이제 7편에 이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기본과 근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는 공의를 구하는 신앙. 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와 같이 쫓김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 것뿐만 밖에 없는데 심지어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당했던 자들도 다윗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진근에 우리가 술을 권하는 사회, 특히 우리나라 그 현대소설에 근현대소설에 이제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던 현진근, 그 한일방 속에 있을 때에 그 소설 속에 이제 보면 일본에 유학을 갔던 한 청년이 돌아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갖 시대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빠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술과 노름의 여자집,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극심한 곳에 놓여있던 다윗,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 속에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둘람에서 있었던 이 7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철면에서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공의를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판단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믿는 공의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판단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우리가 공의적 판단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공의롭습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심입니다. 그죠? 신실하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우리 환경적인 입장에서 무너질 때에 내 판단으로 보면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 판단으로 보면 어떤 결정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지 말자. 아시겠죠? 상황을 판단할 때에 어떻게 하자? 내 자신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로우심을 믿자. 이런 믿음이 우리는 시편 7편 속에서 묵상된 속에서 아둘람의 7년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속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정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입술이 돼야 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야 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8편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것인가. 자, 제8편도 여러분들 다윗이 보면은 특히 시편 8편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이름을 담고 있죠. 여호와 시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깃딧이 무엇입니까?
이 기띠스는 뭔가 하면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를 발로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좀 행복하겠어,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박종호 씨라는 분이 제 기억에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제 8편을 통해서 존엄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존엄과 영광의 그 자체예요.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까요? 존엄과 영광 그 자체신 하나님. 존엄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이런 속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요, 세상 속에 곤비함도 있고 세상 속에 참으로 힘듦도 있지만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여유를 잠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잠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늘을 누가 창조했으며 이 자연을 누가 창조했는가. 그죠?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엄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시편 8편의 묵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죠?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들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다 세워 나갑시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시편 제9편은 시편 제9편 한번 봅시다. 자, 시편 제9편 시간이 좀 됐지만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편 제9편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이 쭉 시편을 노래할 때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감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까요, 여러분들? 왜? 자신을 결국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을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공의로 심판하시며 누구를? 그렇죠.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다윗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시편들을, 내용들을 다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9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공의는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공의 가운데 겸비 세워진 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겸비하게 세워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성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변명입니다. 이것은 악과 함께 동침하는 하나의 스토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공의는 오차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의는 겸비한 자를 성립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죠. 다윗도 보면 얼마나 실수함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가 그 실수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다윗의 특징적 요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시편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네? 하나님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요? 내 눈에 내가 본 사실 없는데 도마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져보고 만지고 보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넘어선 존재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부분에서 두려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측면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제 시편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불의한 게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왜 침묵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불의하게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한 가운데에 놓여졌지만은 이것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불의 가운데 심판하지 않는 것은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또 침묵하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결정적인 때에 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이 그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옥에서 2년 동안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2년 전에 나와야 됩니다. 28살 때. 그때 나왔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생일 때는 그 분명히 삶과 죽음이거든요. 그때 보디발은 당시에 바로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하고 요셉이 아무리 모든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없더라도 왕은 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을 두는 겁니다. 요셉은 그날 나갔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 아니군요. 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 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그 때를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나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를 애굽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윗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시편 제 11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특히 이제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이게 무명의 시편입니다. 무명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다, 뭐 아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11편부터 쭉 내오는 시편들이 보면은 17편, 18편까지 그리고 19편 잘 보십시오. 20편, 21편, 22편 그리고 23편까지 전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편집을 할 때에 10편 이것도 다윗 무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편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시는가 하면은 자, 11편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쳤던 자. 1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 따라서 그가 왜 그렇게 세워나갔을까? 하나님이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편 1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갑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11편을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먼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안 피하고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은 그 단순한 피함이 아니라 이 안에 답을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답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특징.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공의 속에 세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공의롭게 심판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할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완전히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의의 값에 의해서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안식처인 것을 알고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몇 편 할 차례죠? 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편. 이제 절반을 이제 넘었네요. 자, 이제 12편을 봅시다. 자, 12편도 계속해서 다윗의 10편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죠. 제가 지금 타기가 불편해가지고 성경을 저 앞에다 놔놔가지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10편 제 12편에 보면은 자 12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뭡니까? 악인이 횡행했다는 이야기죠. 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보면은 마치 악인이 잘 돼가는 것 같고 의인은 마치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마치 대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절대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성실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전부 다 답을 얻었던 대표적인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10편에도 보면은 10편에 150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다윗의 10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2편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성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성실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여전히 성실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이 믿음이 없이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해 놔놓고 그것을 진화적인 측면에서 맡겨놨다. 이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이 세상을 여전히 성실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속에 우리는 시편 제12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여전히 성실하게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불순한 그런 악인의 혀와 입술을 반드시 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아까 혀와 입술을 반드시 꺾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성실하게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편 13편, 12편을 여러분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13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시편 1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은 코앞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속에 다윗이 지금 탄식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러한 시를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가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3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흘러나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하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한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신앙으로서 성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는 무엇이죠?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앙으로 세워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속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가? 이 속에 나는 신앙의 혹이나 겉모습만 취한 자는 아닌지 묵상을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지켜나가면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14편, 다윗이 이제 제14편에 보면은 14편에 한번 또 봅시다. 자, 제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죠?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제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정인.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14편에 없다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묵상이 안 되는 거죠.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면서 무엇이 돼야 되는가?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14편의 4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한탄만 하고 그것을 또한 불평만 하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성실하게 주관하시고 앞에도 봤죠. 여기 적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언해 나가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시편 14편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편 15편. 시편 14편, 15편은 다 짧은 시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제 15편. 제가 여러분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15편은 다윗의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다윗의 또 하나의 자세가 뭔가면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뭔가면은 하나님이 하나의 대왕이 되는 것이고 그는 이 대왕이신 그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만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계셨다면 제가 여기서 소리 듣고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도 없고 제가 그냥 혼자서 카메라만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교감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자세. 그죠? 대표적인 것이 코람데오. 고신대학교 학교 정문에 올라가면 돌에 하나 피석에 글자가 새겨진 게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죠?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의하겠습니까? 음란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타락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 속성은 그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벌하시죠. 그러니 공의로운 모습이 이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또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한 서기관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말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에 관해서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계명을 두 계명으로 설명하고 계셨죠. 하나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모습이 정의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정의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정의롭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다운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나의 모습은 정말로 정의롭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갑시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16편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16편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죠?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죠? 자, 우리는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그죠?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9절, 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와 같은 속에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복 있는 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를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요동한다는 것은 환경과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모시고 때로는 안 모시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하면요. 현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정을 주십니다. 안정. 안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요. 견고하게. 그리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이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현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를 세워놨을 때 현세에서 우리에게 안정과 경고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내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내세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소망 가운데 복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나는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혼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신 법도와 규례에 따른 그 모습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를 잘 모시는가? 나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17편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17편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뭐 시편 자체가 다 뭐 기도죠.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봅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백성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그렇죠. 공입니다. 공이. 이건 답입니다. 답.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러면은 백성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입니다. 공의.
공의. 항상 이건 대두되는 겁니다. 예,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세상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도 함께 회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한 측면에서 나의 대적을 물리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의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대제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법도와 규례에 어긋났군요. 저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롭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공의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뭔가 하면요, 나도 항상 하나님의 잣대에 함께 그것이 저울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인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절박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야곱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가 야복강 나루터였어요. 어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제1진, 제2진, 제3 이렇게 구하죠. 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도망갈 궁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구해놔놓고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아들들의 그 사건,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세겜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사건.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절박함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될 때에 원수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의 기도가 그 속에 함께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의적인 측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담아내가는 그런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묵상하는 팀들이 되기 바랍니다. 공의는 대적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평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제18편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 자, 제18편은요, 성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18편에 보면은 나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그 보험송도 있죠. 성리를 노래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장이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18장을 여기 보면은 나누어서 아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했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눴네. 세 번까지 나눠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성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성리를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 우리는 성리를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리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성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성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성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신앙이 그저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그냥 기대는 것,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내 모습이 의지가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성리하는 노래를 부를 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지 제 18장을 통해서 제 18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 19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겠는가? 온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9편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10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자,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그 너머까지 있죠. 그 이상까지.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 온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만물의 존재는 뭡니까? 만물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에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뒤에서도 이제 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습. 온 우주가 왜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모습 속에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드러내게 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했을 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에요.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대의의 문답, 소요의 문답 제1문이 무엇을 묻습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매요. 하나님의 영광. 자,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묵상이 되어야 되고요. 19편을 통해서. 자, 다음에 20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앞에서 우리가 성리를 노래하는 자, 신앙의 성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편을 통해서는 성리는 누가 주는가? 그죠? 성리는 누가 주는가?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 성리 열쇠가 누구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성리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리를 노래하는 자 속에 나타났죠.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 10편, 20편에 보면은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환난 날에 응답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난 날의 응답은 뭡니까? 환난 날의 응답은 성리입니다. 성리. 환난 날의 응답은 성리를 말합니다. 성리.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언약의 신실. 언약의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불변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10편, 20편을 통해서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환난 날에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 무엇을 가지자?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두 번째,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의 속성. 제가 앞에도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자, 다음에 이제 21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시고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편, 21편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10편, 21편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앙.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도 여기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20편하고 21편, 이 내용들이 18편, 그 다음에 19편, 20편, 21편, 이런 내용들이, 성격들이 함께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 그 신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죠? 은혜를 혼자 꼴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를 돌려드려야 된다. 은혜를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무엇처럼? 그렇죠. 비손과 기혼과 그리고 히데겔과 그리고 유보라데처럼.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놓은 강입니까? 그렇죠. 에덴에서 흘러놓은 강이죠. 에덴의 내 강이죠. 에덴의 내 강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손처럼, 기온처럼, 히데겔처럼, 유브라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물 많이 갖다 바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 안 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입니다. 은혜를 돌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내 강처럼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성리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장래 성리도.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건 과거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데,
이 과거뿐만 아니라 뭐까지 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적인.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은 자신의 과거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취적 신앙, 선취적 신앙을 담아내야 됩니다. 선취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루어 줄 줄 알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줄 알고 그것이 선취적이에요. 선취적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취적 신앙을 담아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22편, 23편. 자, 이거 언제 할 거 이랬더만 벌써 다 왔죠? 아이고, 참, 다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2편, 23편을 보겠는데, 자, 제 22편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 22편 봅시다. 여러분들 22편 1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안타깝죠.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순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순환을 통해서 승리를 일으키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승리의 이중주를 우리는 항상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된 겁니다. 그죠? 원래는 십자가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 저주죠. 그런데 이 십자가 나중에 무엇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영생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 있더라도 순환을 당하더라도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는 것을 순환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도 이런 연약성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대로 달려가는 이 순환은 결국은 신앙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우리는 항상 이중주를 합주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순환과 그런 멸시 속에 무너짐 속에 파멸하고 심지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고 그러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 극단적 길들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순환사를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편을 통해서는 세상의 불의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렇죠. 순환 속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묵상함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23편 마지막 왔습니다. 자, 제 23편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23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합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을 얘기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해야 됩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시편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시편을 통해서 또한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론과 그리고 1편부터 23편까지 내용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요. 은혜 충만한 그러한 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